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성도의 거룩한 삶과 그 필연성 그리고 실천적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선한 행실을 행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국가에 순복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듯 우리가 이방 땅에 살지라도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선을 행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이 말씀은요, 18절에 나오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종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히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은요, 이것이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 시네이 대신 테우라고 하는데 특히 시네이 대신이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과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이 19절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는 반박의 말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종된 자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종된 사람이 아니고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주인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들은 어땠을까요?
현대인들처럼 직장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참으로 불쌍한 종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폭력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행동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고난받는 것을 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무조건 참아라, 이런 뜻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장의 분노와 슬픔을 먼저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라면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오는 그것을 표출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잘 표출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와는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이 모든 상황들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점은 똑같습니다. 내가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종이었다 하더라도, 혹은 현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했을 때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슬픔이나 분노부터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적용점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았을 때 화가 나죠. 슬퍼질 수 있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정당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가정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이에요? 분노입니다. 그리고 우울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부터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회에서 불법과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질서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뭔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요, 무조건 참으라고 배웠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참아야 돼. 어쩌겠니?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가 참아야지. 거기까지만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점은 그냥 고난이 왔고 애매한 고통이 있을 때 무조건 참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기준, 우리가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 받으셨을 때
그때 그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억울하고 애매하게 맞았을 때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틀렸다면 네가 그것을 증언해라. 뭐가 틀렸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증언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초반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 말씀은요 무조건 침묵하거나 부당한 일을 방치해 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줘라, 그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분노를 폭발하,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사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셨기에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고난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잠시 고난을 견디며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을 찾는 것이에요. 학생으로서, 혹은 교수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웃으로서, 국민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일단 분노하는 것을 멈추고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 안에 즐거워하며 기도할 때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 중에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길을 열어주실 거란 소망이 있는 자만이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기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시험과 고난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기에 하나님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 가운데 고난, 고통,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나만 참으면 누구만 성숙해요? 나만 성숙합니다. 나만 성숙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성숙하려고 자꾸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균형 잡힌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던 그 당시에요. 종들이 많았는데, 교회에 종들이 많았는데요. 그 종들 중에는 자기의 잘못으로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참았다라고 자랑하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는 종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잘못으로 매를 맞는 것은 전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즉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을 행하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일단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주께서 그런 종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와 격려와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아멘. 우리 열방교회는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가끔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받는 데가 목적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포커스가 잘못 맞추면 안 됩니다.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 여기서 본을 끼친다 해서 본은요 헬라어로 휘포그람모스라고 합니다. 이 휘포그람모스는 재밌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아이들이 글자를 쓸 때 선생님들이 먼저 글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그 위에 그 아이들이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글자 본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본, 휘포그람모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1절 후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본이 된다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멀리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 획 한 획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너무 멀리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한 획 한 획 글씨를 쓰듯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것을 반드시 내 삶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세디스트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을 찾아서 너희는 악착같이 그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악을 피해라. 너희는 평화를 추구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만약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그 고난 때문에 진리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생을 일부러 찾아는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병도 낫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삿대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배신하는 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그 심판권을 넘겨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 나의 부당함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군중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임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서의 문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용서의 임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24절로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며 아마도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감당해 주셨고 그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참고 견디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구원까지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다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버틸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만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고생이나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주님을 따르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넉넉히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